2021년 4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할렐루야. 먼저 2021년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어제 주일 아침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라는 주제로 사순절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 또한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상대방이 누구이든 만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는 낮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을 믿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좋고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반면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기도 없고 미치는 영향력 또한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도 좋은 신이나 종교를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도 절대 실망하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포기하고 인내하며 버티지 못해 실망과 원망과 좌절하며 내 스스로 손을 놔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디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임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깨닫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함을 가지고 조금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모두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던 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하던 자리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태평은 평강과 평안, 구원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대적을 이겨 기업을 얻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를, 그의 계명을 지키자라고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좋은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와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거주하던 근동 지방에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 그들의 숫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수되지 아니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가 좋게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그리고 22장, 26장, 32장, 그리고 4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그들의 조상들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월이 흘러 죽고 또한 그 자손들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로 약속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약속한 것은 어떠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구절이 있지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애굽 왕은 하루가 다르게 왕성해져지고 강해져만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려고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합니다.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하여 좋은 기계들과 발전된 기술로 쉽고 편하게 건축을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모든 건축을 오로지 사람만을 이용해 만들었기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또한 그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쓰러지고 죽었겠습니까? 이렇게 애굽 왕은 번성에서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으로 학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욱 근심하여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일까지 더욱 많은 일을 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나 강성해져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학대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어떤 방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기의 계획과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입성 계획도 견디기 힘든 회방과 위기가 있었으나 마침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입술로 뱉은 약속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중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기억나신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의심 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위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버티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죽음과 절망, 위축과 단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옵소서. 이때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며 위로와 회복, 소망과 용기를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말씀에만 붙잡혀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